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도 보고 오늘 드디어 우리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했어요? 우리 현주 이제 좀 괜찮아졌어? 유아는 전사님도 많이 아팠어. 전사님도 엄청 아파서 병원에 엄청 열심히 다니고 약도 빨리 먹고 나름대로 컨디션 회복을 잘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수련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받은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신명기서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상민이 상욱이가 이제 그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말씀의 흐름이 좀 있어서 조금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축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네 명은 좀 떨어져서 앉도록 해. 옆으로 떨어져. 상욱이하고 수혁이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말씀은 다음이요. 여러분들 복하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가 어떨까? 한번 들어보자. 소원이가 생각하는 복은 뭔 것 같아? 어? 전도사님 질문을 아주 많이 해. 복이 뭘까요? 복 없어? 복. 글쎄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상민이 생각하는 복은 뭔 것 같아? 모르겠어? 복에 이런 말 잘 안 쓰지, 얘들아, 복. 그러면은 서아가 생각하는 복은 뭔 것 같아? 응? 뭔가 말은 입이 뭐가 움직이는데 그치 얘들아 딱 이렇게 복이 뭐야 저주가 뭐야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좋아, 저주는 뭘까? 수영아, 저주가 뭐야? 너 게임할 때 아이콘에 막 저주 부리고 막 하지 않아? 저주는 뭘까? 어?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저주가 좋은 걸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 애야, 현주야, 복이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어? 좋은 거 같지? 그러면 수영아, 저주는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모르겠다고? 이것도 모르겠어?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래. 자, 여러분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일까 저주를 받는 일일까? 어? 정답이야. 쉽잖아. 그치? 복은 굉장히 멋지고 또 누가 봐도 좋은 걸 말해.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얘들아 자리 많은데 왜 거기까지 왜 앞으로 안 와? 라이야. 이상하네 그 5명 오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명령이 뭔지, 진짜 복이 뭐고 뭐가 저주인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이제 초등학생들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살펴볼 거야. 다음이요. 첫 번째, 이미 최고의 축복된 내가 이거 적어놨어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 누구 앞에 뒀다고? 라이야? 너 앞에 맞아. 정답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뒀대. 그러면은 복을 잡을 거야? 저주를 잡을 거야? 우리가 말씀을 빨리 봐야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오늘 하늘과 땅에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뭘 하기 위해서 생명을 택했다고 라이야? 어. 뭘 하기 위해서 생명을 택했대? 빨리 봐. 빨리 읽어봐.
자손이 살기 위해서, 맞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셔.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남겨야 되는 건 진짜 복, 진짜 저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게 뭔지,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오늘 알고 또 이 흐름을 가지고 수련회까지 가야 돼. 알았죠? 다음이요. 이미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니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고 하는데 이미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했다고? 누가? 누가 했어? 상우가 누가 했어? 자, 봐봐. 하나님의 백성. 써 있잖아. 이미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한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러면 보니까 이 말씀에 정해져 있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했구나. 이미 선택이 되었구나. 축복이 선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냥 오늘 놀러 왔어요? 문혁아? 문혁이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하루 놀러 왔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 그럼 이미 너한테 축복이 와 있다는데 어떤 축복이 와 있는지 함께 봐야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주어져 있던 운명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좋은 것이 아니었어, 사실은. 노예야, 노예. 노예 여러분들 알아요? 노예? 계속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먹으라는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자지 말라면 잠도 못 자고,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노예. 얘들아, 알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식을 낳아도 또 자식이 노예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도 노예야. 이렇게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뿅, 내가 쟤네를 건져내야지라고 하고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출애굽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을 택했어. 그게 누굴까? 유아야, 그 한 사람을 택했어. 모세. 자,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사실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애굽의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어. 왜?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오셨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 노예된 삶을 살 수도 있었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일을 딱 했어.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수혁아, 어떤 사건으로 얘네가 출애굽해서 나왔지? 그러게요. 그죠? 그러게요로 알려줄게요.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할 거야. 이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에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재앙이 넘어갈 거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모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한 집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유월절. 여러분들 다 배웠지만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전이요.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설의 말이 아니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이잖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명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없었던 게 아니야. 이 애굽에 재앙이 올 건데 이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한 백성들은 뭐냐? 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피를 발랐어? 라이야? 우리는 어떤 피를 발라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맞아. 그렇죠. 오늘날의 어린 양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깨끗이 씻김 받고, 그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어린 양의 피, 곧 신약, 지금 우리에게 주신 피는 뭐냐?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그 피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은 어려운 걸 말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안 듣고 늘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글만 썼기 때문에 내 말씀이 안 된 거야. 그런데 내 귀로 듣고 생각해서 내가 회전시키고 그 듣고 깨달아서 입으로 내뱉을 수 있어야 돼. 그런 훈련들을 오래 우리는 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표적을 줄 거야. 어린 양의 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줄 거야. 그 피를 바르는 사람은 재앙이 넘어간다.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다음이야. 전도사님 오늘 퀴즈 하나를 가져왔어. 자,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땡땡땡땡땡 이렇게 있는데 혹시 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땡땡을 땡땡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땡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 전도사님 오늘 상품도 갖고 왔어. 자, 이걸 말씀을 아는 사람 손 들고 정답 한번 외쳐보실까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손을 들 용기를 내가 이쁘게 봐주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모르겠어? 자, 소원아 하면 뭐 읽어봐봐. 읽어보라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읽어보면서 땡땡을 한번 넣어봐봐. 빨리 해봐. 안 해봤잖아. 하다가 모르면 저는 도와줄게. 준비 시작. 자, 시작. 네, 조상도 뭘 먹였어? 얘들아, 뭘 먹였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먹였지? 뭘 떨어뜨렸어? 하나님이 공짜로 준 거 있잖아. 만나. 와. 그리고 만나를 땡땡에서 이어서 할 사람. 만나를 광야에서. 맞아. 너 하나만 맞추면 네 거야 이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줄 거야. 그거 맞아. 입에 있는 거. 복. 맞아.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문영이가 맞춰서 이따 줄게. 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이 만나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에 오면서 했던 이유가 뭐라고? 너희들을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럼 복은 되게 좋은 거다, 그치? 이렇게까지 낮추시고 줄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어려운 길을 다 가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주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고? 복이었대. 이 복 너네 받고 싶지 않니? 너네들이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 없었어. 얘들아, 이 자리에 내가 그냥 난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곳에 앉을 수도 없고 이 말씀 들을 수도 없어. 이 귀한 가치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돈사님 저번 주에 머리 미용실을 하러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 머리 자르러 갔는데요. 미용실 바로 옆에 로또 방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 원래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데 근데 원장님 옆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그냥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거기가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돼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 오늘 토요일이잖아. 사람들이 이따 8시에 그거 다 당첨하려고 지금 이 시간이 제일 많이 와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사를 와서 미용실 처음 왔는데 이사를 하자마자 여기 복권집에서 들어가서 복권을 샀대. 자동으로 5,000원을 주고 로또를. 근데 이 사람이 2등이 된 거야. 그래갖고 6천만 원을 받아갔대. 근데 그 사람이 이사까지 와가지고 딱 머리를 하는데 그냥 5,000원짜리 사는데 6천만 원을 받았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너무 좋았을 것 같지? 그치? 그렇잖아. 내가 말하는 복은 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치? 내가 행할 때, 내가 알 때 내게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그 복과 이건 좀 다르지만 전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엄청 크고 엄청 넓고 엄청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복을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야. 알아야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데 지금 전도사님 얘기해도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이젠 깨어나야 돼. 여러분들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반복해서 주시려는 그 복음, 이젠 내 복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수영아, 인생의 최고의 복 맞아? 너 지금 게임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지금 나랑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진짜 복 맞아? 아멘? 아니야? 그래, 솔직하다. 너 도마의 영성을 가졌구나. 도마도 되게 그 질문을 많이 하고 끝까지 자기 손에 봐야만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아가게 하실 거고 믿어지게 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실 거야. 그 시간과 그 마음과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혁을 위해서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다음이요. 자, 두 번째, 주어진 여정 매 순간에 해야 할 축복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이름이 김자 진짜 석자인데 내가 우리 아빠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김지영이라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막 세상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뭐 저는 김지영인데요, 자 여기 와셔서 뭐 좋은 복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TV에서 그지, 저 40몇 살 김지영 씨가 어디서 살인을 저질러서 뭐 폭력을 당하여서 구치소에 잡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저주의 자리에서 나쁜 사람으로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 얼굴이 얼마나 먹칠하는 일이겠어. 그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거.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형상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 엄마 아빠가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잘 모르니까 진짜 세상에서 잘 못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축복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이야. 그치? 예배당에는 왔어. 그런데 내가 축복과 저주 어떤 거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TV하고 게임 보는 것과 실제로 내가 두 가지가 있다면 나는 솔직히 뭘 택하고 싶어? 게임 택하고 싶잖아. 그렇지 않겠어?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연예인들 콘서트장 가고 싶지 않겠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인생 내 거 찍고 마라탕 먹고 이런 데 가서 시간 보내고 하는 게 더 좋지, 예배당에 와서 모르는 말씀 듣고 힘들고 잠 오고 졸리는 이 시간을 오고 싶겠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매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축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요,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 이제 곧 들어갈 그 땅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을 또 계속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잖아. 그죠? 내가 받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말 받았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그죠? 죄책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부패했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되어 있는 죄의 오염은 깨끗이 닦고 말씀으로 회복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지난 시간에 문혁이, 수혁이 전사님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 매일 샤워는 하는데 너 영적인 샤워 일주일에 몇 번 했니? 라고 얘기했더니 몇 번 했다고 그랬어? 한 번이요. 이라고 얘기했지. 냄새! 내가 이렇게 얘기는 했더니 나중에 수혁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예수 하나님이 안 씻어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 순간 이 세상에서 삶을 싸워가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주는데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짜 그 전환이 되는 시간표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진짜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나 진짜 지금 행복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근심 없어? 걱정 없어? 꿈은 있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었는데 내가 진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냐란 말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진짜 큰 보석인데 받아봐야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쵸?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나서 진짜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있는 거야. 언젠간 엄마 아빠도 돌아가시고 언젠간 우리 이별을 맞이하고 여러분은 언젠간 성인이 되고 언젠간 부모가 됩니다. 그죠? 세상에 안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 매 순간 해야 할 축복의 선택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거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제 걸어가야 할 그 시간표에 다른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어린 양의 피로 발라서 여러분들이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받은 십자가의 사랑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나한테 있냔 말이야. 상민아, 너에게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 마음속에 남아있어? 좀 희미하지? 그치? 근데 갖고 싶진 않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갔으면 좋겠어. 다음이요. 에베소 2장 5절 7절에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도 흘려보내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명기 8장 6절도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동안의 생명의 떡의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는 아니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재창조,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무슨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누고 전도사님도 얼마나 많은 기도와 은혜 속에서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딱 한마디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세워라.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임원들 모였을 때 뭔가 아리달송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련을 통해서 받겠다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아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은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놓으라고 함부로 갈 수 없으니까 조심스러워서 너무 귀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진짜 주고 싶은 말들을 다 주지는 못했어. 왜냐하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혹시라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아직 준비가 안 됐을까 봐.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살피고 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알지 않냐. 너를 줄이고 낮췄던 그 광야 같은 시간표 속에서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은혜, 내가 너에게 역사했던 그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너는 알지 않냐.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말씀이 없으면 다 죽는다. 말씀 먹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세워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있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진짜 주셨지만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는 그냥 수련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와 기도가 쌓이게 하셨고 이곳에 있는 곳에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난 누군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작정된 자가 이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 더 자세하게 말씀은 또 받아가겠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곧 뭐다? 어린 양의 피, 민수혈주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이, 내 인생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나는 재앙, 저주에서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이 내게 늘 임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준비를 하시고 우리 수련회를 떠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민건이 아멘? 알겠죠? 우리 민건이부터 회장부터 먼저 앞서서 나가고, 우리 임원들, 우리 현주 아멘? 오케이. 현주도 많이 아팠어. 정말 많이 아팠고 정말로 올 수 없었지만 우리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 베드로의 장문집에 들어갔던 열병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현주에게도 들어가 있는 이 열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어. 또 은혜로 올 수 있었고, 우리 유아도 많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또 은혜로 함께 하셨어. 그치? 우리가 오늘 매 순간 이 수련회를 택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능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상문이, 상욱이 온 거 너무 축복하고, 우리 예준이, 또 문혁이, 수혁이, 우리 라이와 또 우리 다비씨와 이 친구들, 우리 모두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후대가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냐? 축복으로 살아갈 후대라 너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이다. 전도사님이 이 신명기 28장은 사실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야. 얼마나 전도사님 새겼겠어, 그쵸? 전도사님 첫 가정을 이루고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읽어봤더니 뭐였어? 복, 복, 복. 내 자녀도 복, 광주리 반죽 그릇도 복. 그냥 복, 복, 복. 나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도 너무 그냥 웃음이 계속 났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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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사님 결혼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복들을 누렸는지 몰라. 근데 더 큰 것은 뭐냐면, 내 발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라고 말했잖아. 그치? 우리는 매 순간 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명기 28장이 내게 들어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도 저주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럼 이걸 가장 주는 데가 어디야? 강단 예배의 자리에서 받고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야. 전도사님 결혼하면서 한 번도 예배 자리에 빠진 적 없어. 전도사님 정말로 해외 많은 공연을 다닐 때 정말 예배 놓치지 않으려고 다 다운받아서 가져갔었어. 누가 시켰을까? 그렇지 않잖아.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광야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다운이 안 되면 내가 적어갔어. 다 녹취해서 가져갔어. 그리고 호텔방에서 매일 예배 드렸어. 우리 단원들이랑 매일매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곳이,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는 현장에서 예배 드렸어. 여러분들 지금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 가족여행 가는데 일요일이 꼈다 치자. 성경책 가지고 말씀 들을 와이파이 가지고 가서 예배들을 준비하면서 갈 수 있는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몇 명이나 있겠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후대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진 나도 몰라. 이 속에 분명히 있겠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지만, 모든 사람이 모압 형제 앞에 있었지만 저주를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새빛교회 청소년부는 다 이 축복을 받아서 흩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도피성 운동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봐야 돼. 28장에 보니까 우리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광주리 떡 반죽 그릇도 너가 들어가도 나가도 적군을 만나도 보호하고 모든 일에 복을 더해서 마침내 어딜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야. 왜?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지, 서아야?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가나안 땅, 곧 메시아가 오실 그 땅, 우리를 살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할 그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인물을 보게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응답받았던 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다음이요. 갈렙. 여러분들 갈렙 기억하죠? 갈렙이 응답받았잖아요. 1세대 사람들 중에 다 불신앙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어.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했어? 끝까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쫓으면서 나이가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지고 승리하면서 정말 멋지게 응답받은 사람이야. 갈렙은 에돔 족속의 사람으로 사실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그 피의 언약, 그 모세가 주었던 피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잡아버렸어. 그래서 같이 발랐더니 같이 출애굽해서 나온 거야.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응답이었겠어. 나 저기 죽을 뻔했는데 진짜 모세 말 들었더니 나 진짜 출애굽했네. 와, 이 뭐야? 이 복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거 뭐야? 이 복음의 말씀 진짜 능력 있네. 이러지 않았겠어? 갈렙 입장에서는? 얼마나 갈렙은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 봤어. 야, 얘네 무슨 백성이야? 무슨 하나님은 불도 보내? 구름도 보내? 와, 만나도 떨어지네? 와,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떨어졌어. 와, 홍해도 갈라? 이 하나님 도대체 뭐야?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나 무조건 이 신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 얼마나 이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고 결심하고 붙들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기면 안 돼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불신앙하는데 대표적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도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코 크고 머리 노랗고 머리 크고 안 그렇잖아. 하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어떤 복음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함께 받았잖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일 수 있는데 이 복음 받고 갈렙과 같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리고 내가 잡으면 이 갈렙과 같은 응답이 내게도 임하고 나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갈렙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응답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좋아진 건 아니야. 여러 전쟁도 있었어. 그러다가 다음이요. 안악산지라는 곳을 만나게 돼. 안악산지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할 때 아니야. 갈렙이 일어서서 내가 함께 말씀대로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갈렙의 믿음대로 헤브론이라는 기업을 차지하게 하는 응답으로 인도하셨어. 그래서 함께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는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누구의 하나님을 쫓았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에는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복음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 알게 됐단 말이야. 이 갈렙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더니 이런 응답을 주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갈렙의 삶과 가정과 후대와 기업에 또 업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기를 원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려서 기업 필요 없는데? 뭐 가정 필요 없는데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를 들고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을 행위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동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갈렙과 같이 믿음 가지고 이 수련회 가서는 전도사님 좀 쉽게 좀 편하게 여러분들과 대화하듯이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자꾸 질문한다고 당황해하지 마, 얘들아. 모를 수 있고, 그치? 모르면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알아가면서 더 넓어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질수록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알아챌 수 있고 더 풍성히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전도사님과 또 교사와 또 여러분들끼리의 관계가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여호와를 쫓아가는 동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세워지는 다음 세대라는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민아, 상우가 이거 못 봤지?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야.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니 혹시? 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상우야 여기 봐봐. 밑에 봐봐. 다음 세대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는 그 길을 걷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는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여러분들에게 진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이번에 알게 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만나고 걷고 갈 수 있도록 그 이루심 속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음이요. 묵상으로 함께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결단하고 오셨죠? 그죠? 이미 이건 우리가 응답 받았어. 결단했지. 자, 그러면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 내용대로 적어야 돼, 얘들아. 자꾸만 모세 말 쓰지도 않는데 라이야, 모세 만나기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알았지? 이 말씀의 묵상 포인트대로 이제 글을 써줘야 돼. 알았습니까?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수련을 통해서 뭘 선택하고 어떤 걸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아이들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위로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복을 받아 누려갈 수 있는 삶이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 생각 모든 것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